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충정교회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관계잖아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겠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진짜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과 또 고난과 상황과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서신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고난과 죽음 앞에서 이런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축복이 되는, 능력이 되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에 외로워요, 쓸쓸해요, 로마 감옥 지하에서 추워요. 그래서 겉옷을 갖고 오라고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 너 와라. 디모데, 누가는 나와 지금 한 명만 함께 있다. 그리고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마가, 내가 보고 싶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하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또 한 사람을 거론하면서 안타까운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14절 같이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구리 세공업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리판을 가지고 조각이나 무늬를 만들어, 그러니까 작은 우상들을 만드는 사람이지요. 알렉산더. 이 사람은 전에는 예수를 믿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었던 사람인데 주님을 깊이 있게 못 만난 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종교 활동하다가 결국은 타락하고 말고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서 가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 중에 알렉산더가 있네요. 그래서 이상한 소문들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명하고 교회에서 출교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에 방해하는 사람,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고 주님을 방해하는 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 말이지요. 사도 바울과 또 그의 복음 사역자들을 아주 괴롭히는 사람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는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바울을 밀고 해서 체포하게 되어지고, 바울이 신문 받을 때 정부 측 증인으로 서서 바울이 사형을 당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해를 끼치는 사람,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보복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수 갚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판단자이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사도 바울의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좋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사건 가운데, 또 악의 세력 가운데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러니까 내가 갚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갚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마음 괴롭지 않습니까? 그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려운 거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하게 살고, 원수 갚는 거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용서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원수를 갚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은 다 주관적이에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객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고, 여러분, 불완전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그의 동기와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동기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자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지으신 것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 사람이 왜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마음과 생각과 동기와 준비를 다 아셔. 근데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할 것을 위임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것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거 변론한 게 아니고 복음을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복음을 변명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자가 다 떠나가고 있어요. 다 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을 받으려면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을 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변호인들이 좀 있어야 돼요. 변호자가 없는 거예요. 좀 도와줄 사람이고 후원자가 있어야 되고, 함께 또 탄원서로가 함께 올려줄 사람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없고, 왜? 같이 고난받을까봐, 같이 핍박을 받을까봐 함께 변호해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다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하하,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좀 마음이 좀 넓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할 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10명이면 또 우리 교회가 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가는 분들도 한두 분 계시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아픔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좀 부족하구나. 아니, 그릇이 좀 작구나. 그게 좀 그릇이 좀 컸으면 다 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이 원수를 갚으면 힘듭니다. 주 앞에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 떠났어요. 사람이 도와주면 좋지요. 근데 사람이 도와주면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 아세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다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힘들어요. 외로워요. 쓸쓸해요. 하지만 다 떠나니까 정말 내 옆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주님이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험한 세월, 어려운 인생 정말 살아왔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으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주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서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복음이 선포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니 말씀이 선명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주의 뜻인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고난이, 도리어 떠났던 것이, 이것이 어려움이었는데 그것이 약이 됐다는 거예요. 약이. 떠났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것이 도리어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과거의 아픔이 난 여러분의 미래의 인생의 보석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마치면 안 되잖아요. 그 고난 속에 메시지를 들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깨닫는 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도리어 나의 과거의 아픔이 미래의 축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서 넘어진 적 많이 계시죠? 힘든 적 많이 있으시죠?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 여기까지 앉아 있을 수 있는 놀라운 근거는 주께서 내 옆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을 받으면 황제 앞에 서야 되고요, 재판장 앞에 서야 되고요, 많은 여러분 로마의 고위 직인 사람들에게 다 앞에 서야 돼요. 근데 그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어떻게 부름받았지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에 부름받을 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리고 특별히 임금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물로 주께서 세우셨다는, 근데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핍박 중에, 고난 중에 황제를 만날 수 있고 왕을 만날 수 있고 재판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거기서 나 살려주세요, 나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복음을 변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여기서 기죽지 않는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확신 있게 선포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결국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이야, 난 정말 쓸쓸하고 난 정말 고난이 있고 난 정말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임금들을 만나게 하시고 재판장을 만나게 하신 그때에 하나님 그 중에서 기죽지 않고 거기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사람 붙잡고 사람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누가 변호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다 떠나갔으니 하나님 의지하니 당당히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 원고를 다 준비하고 있지만 이 준비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 글씨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내가 말한 내 안에서 주께서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손에 붙잡혀 주께서 내 위 옆에서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지금 인도가 있다, 뜻이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 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여러분 애국으로 팔리고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정말 저 형들 막 죽여버리고 싶다 막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아니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50장.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니까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들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니까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축복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죄들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왜? 주님이 십자가 져야 구속의 은혜가 일어나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선리를 아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요? 누가 나 괴롭히면 대항하고 뭐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순간순간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세임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참 어려운 해석인데 한번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여러분 지옥 같은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여정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인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너무 크니까 이제 내가 너를 천국으로 부를게. 죽음에서 구원해 주는 분이 주님이신데 죽음으로 모든 환난과 질병에서 구원을 해주시고 영원한 안식과 천국의 영광으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 젊었을 때 어떤 말이 먼저 천국 가신 분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어떤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주님이 죽음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도록 상급을 주시도록 영원한 안식을 주도록 우리를 안아주시도록 더 이상 환난과 고난을 받지 않도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천국 가고 싶었어요.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나 빨리 이 땅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내가 사는 이유가 있다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를 증거하고, 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들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한 주의 손에 붙잡혀 복음을 변명하며 복음을 확증하며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확신의 고백인 것이에요. 난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을 때라면 사명이 있는 존재들이기에 복음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도, 어떤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사람이 다 판단하고 그렇게 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9절부터 여러 9명의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마지막 인사하고 축복하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누가 나와요? 시작.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 또 에라스도, 또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을 늘 기억해요. 그리고 축복해, 그 서신에 기록을 해요. 여러분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보시고 정말 아름답게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만, 한 가정만 한번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브리스가, 아굴라. 자,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부부란 말이지요. 사역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브리스가는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나온 걸 보니까 아내가 아주 더 적극적이고 신앙심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사를 많이 다닌 사람이에요. 뭘 많이 다녔다고요? 이사. 여기 이사 많이 다니신 분 있지요. 예. 근데 이사를 많이 다닌 분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이사를 왜 다녔냐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다닌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걸리고 붙잡히고 죽을 가능성이 많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내가 에베소로 가기를 원하면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먼저 에베소에 가서 거점을 딱 확보하는 거예요. 그 집을 구입하고 그의 직업을 통해서 친구들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고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던 사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난 여러분들이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 생애를 헌신하며 함께 동참하며, 옆집으로 이사간 거 아니에요. 외국으로 이사간 거예요. 고생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힘듦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애가,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싶다, 드리고 싶다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주께서 받으시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평생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축복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심지어는 로마서 16장 3, 4절 말씀에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나와 있는데 시작.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갑자기 부담이 확 오나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정말 복음 사역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면 내 인생을 걸겠다. 내가 브리스와 아굴라처럼 정말 함께 마음을 먹고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집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집이라는 건 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식이 있어야 되고 재충전의 장소가 되어져야 돼요.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러분의 집이 정말 복음을 위한 선교센터가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 공기 좋은 데 가서 여러분 집 짓고 사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사를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혹시 복음을 위해서 이사를 해본 적은 있으세요? 전도를 위해서 이사를 해본 적은 있으세요?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이사를 해본 적은 있으세요? 여러분 스파크 오늘 오후에 선포식이 진행되어지며 자세한 내용을 오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는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그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거기서 복음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스파크 때 이제 8월 2일날, 3일날, 4일날 전국에 550명이 이곳에서 2박 3일 동안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내려가셔서 금식기도 더 하세요. 다 쓰셔서 한 끼당 한 수십 명씩, 연인원 한 막 10,000명 되도록. 그리고 이제 한 몇 주 있다가 홈스테이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5명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이 분위기가 야면할 분위기인데, 아니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내가 아이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들이 교회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들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집을 열어서 5명, 여러분 5명씩만 받으면 100가정만 하면 500명이 돼. 그래서 브리스 아굴라처럼 하나님, 내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재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22절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네요. 여러분, 모든 심령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심령에 주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가능합니다. 이 놀라운 디모데후서 17번째 마지막, 저는 목회 서신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목회하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17주 동안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까? 그 정도 되었습니까? 이게 목회 서신이잖아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다음 세대에 좋은 모델 교회가 되어서 전국과 열방, 정말 연약한 다음 세대 교회들을 이렇게 좀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나를 괴롭히는 자들, 나에게 핍박을 주는 자들을 어떻게 용서하는지,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주 앞에 어떻게 맡기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것, 앞으로 사야 될 것, 이거 내 힘이 아니었고 주께서 내 옆에서 곁에 서서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이걸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자의 입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때로는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만, 여러분, 때로는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주님을 우리도 이해하지 되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브리스과 아굴라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고생도 많이 했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다 떠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복음을 증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주여, 오늘 주셨던 말씀 속에 내게 주셨던 이 놀라운 교훈들을 말씀에 새기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성숙한 모습으로 살겠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진리가 우리를 충만하게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가장 복음을 위해서 같이 있는 사람을 믿음으로 주 앞에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많은 하나님 원수를 갚지 않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축복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변화하는 사람으로 살겠고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겠고 사랑으로 싸우는 어리석은 하나님 원수 믿음으로 살겠고 주여, 우리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와 아굴라처럼 함께 자기 집을 오픈하며 함께 열려 축복하며 함께 전도하며 함께 축복하며 하여튼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뜻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 앞에 온전히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보험수로 주님 붙잡아주시고 역사를 이끌어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붙잡고 오늘도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단 말씀을 이루어지고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주의 임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계속 부르리라.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살면서 사람하고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내 곁에 서서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에 주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통로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짧은 견해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집을 오픈하며 주의 종을 도와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 충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황 속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우리 몸된 교회와 스파크 성령 캠프와 모든 예배와 사역 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